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축하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절이 중간에 조금씩 갈리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연도를 표현할 때에 2018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공식적으로 AD,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주후,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해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라틴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역사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 BC라는 앞에 낱말을 붙이죠. 이 BC는 영어 Before Christ. 그래서 아노 도민이나 Before Christ나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연수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사를 생각할 때에 그 기원점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서 이 성탄절은 믿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물론 방향성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말씀 로고스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 설교를 미리 보셨나 하실 만큼 성탄절에 정말 이 설교와 맞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구육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존귀함을 받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중에도 제일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날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선물을 나누기도 하죠. 어제 저녁 특히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 전날 밤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이번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선물들을 교환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셨나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 못 받으셨다면 오늘 새벽이나 오늘 아침에 혹시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아직도.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심판받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놓은 그 예루살렘, 그 하늘의 새로운 성에 생명 강가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는 그곳, 영원히 죽지 않은 곳,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초청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비추신 그 강명한 빛 아래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지난 날이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사는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빛의 자녀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이 살아라. 순전하게 살아라. 어그러지고 거스름 없이 살아라. 이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결단해야 될 내용일까요? 루트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인식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느냐? 오늘 성탄절 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 틀림없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자료를 찾던 중에 이런 자료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우리나라 신앙을 가진 아주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분이신 손봉호 교수님이자 장로님이 쓰신 글 속에 인용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보였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 기독교 윤리실천연합이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어떤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종교 세 단체를 예시문으로 제시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톨릭을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41.4%, 불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33%, 기독교를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17.6%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영광이 충만하신 그 주님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17.6%.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겠다. 대형 교회들이 터뜨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릴까요? 명성교회 때문에, 순복음교회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좀 무겁고 좀 힘이 든 말씀이지만은 이 성탄절 날 우리가 마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서로가 서로들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15절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주님도 오셨지만은 세례 요한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의 사명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모범을 보여야만 그 모범된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그 설문 자료를 인용한다면은 우리가 100명에게 전도했을 때 몇 명을 전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좀 엉뚱한 예로서 다가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아까? 17.6%, 17%예요. 그러니 내가 가서 증거하면은 100명 중에 몇 명이 내 말을 들어준다? 17명밖에 안 들어줘. 83명이 내 말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83명이 내 말을 안 믿을까요? 이 예는 썩 적합한 예는 아닐지라도 좀 더 현실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억지를 한번 부려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믿게 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철저히 섬기는 자로 오셨고 죽는 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15절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말이 나오기 이전 배경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세례를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겸손하게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가? 그것은 전부 다 우리들 몫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실제 내 앞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다 기념하면서 또 서로가 성탄절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서로를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오늘 주님이 오셨다. 오늘 주인공은 산타크루스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교만하였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게 식어져감을, 하나님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사랑이 날로 날로 더 뜨거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아버지, 이것은 또한 어떤 일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는,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빛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